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6년 창립 50주년이 되는 이 해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또 배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에 이어서 올 한 해 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사명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전해야 되죠? 내가 할 수는 있을까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올 한 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사도들의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Our Acts, 계속 쓰여지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루이빌 이 땅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행전이 쓰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의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두 번이나 글을 쓴 나라는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었는데 그때 누가복음을 왜 지었는지, 그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 복음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이었대요?
데오빌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각하는 총독 정도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호칭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이었으나 이제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가와 이 데오빌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의 기록이라고 요약을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사역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요약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것.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의 공생의 처음의 모든 순간, 공생의 모든 기간부터 그리고 부활 후 마지막 말씀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면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교회의 사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로 모여 쓰여져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 공부를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 교회의 다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면서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양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져 가는데 배운 것은 많은데 배운 것과 동일하게 배운 것을 행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많지 않은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는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 앞에 행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후에 누가가 마지막에 지었던 그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의 모든 사역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이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참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함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단 한 가지의 나쁜 행동이, 거릇된 행동이 그 모든 말을 다 잊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보다 그의 삶의 행동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많은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소문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과 말씀이 한국 교계에도 큰 울림이 되었고 또 유명한 강해 설교자로서 깊이 있는 이 해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전해왔던
그가 말씀으로 전하였던 그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이 한 행동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이 다 잊혀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을 하고 크게 외치고 오랫동안 그 말을 전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 버린 것이에요. 왜요? 삶의 소리가, 행동의 소리가 그 말을 다 집어삼켜 버린 것이에요. 저도 이 소식에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근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경각심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러한 위험에 다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로,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로써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기록은 그들의 말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입니다. 액션이라는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동적인 행함을 뜻하는 동사 액츠고, 한 번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액트라는 단수가 아니라 액츠라는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전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하여서 그 가르침이 참되고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가르침에 합당한 행함,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10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된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진실된 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곳곳 가운데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 기다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요. 떠나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신들의 곁에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자신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핍박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그를 떠나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그때에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 선물이 바로 보혜사, 우리의 도움자, the helper, 성령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왜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맘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내 주시는 그 생각대로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맞추겠다는 것,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을 맡겨드리겠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나의 마음이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삶과 태도가 순종적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기다립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내 판단에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만히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책들 중에서 안식을 강조할 때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헨리 멜빌의 백경에 나오는 한 선원의 이야기입니다. 흰 굴에 모비딕이 등장했을 때 포경선의 모든 선원은 긴장하면서 막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는 노를 잡지도 않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으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작사를 들고 있는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고요하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고래에게 작사를 날리기 위함이었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 멜빌의 문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 작사를 맡은 선원은 숨가쁜 일이 아닌 게으름으로부터 발견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작사를 맡고 있던 선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결코 게을러서나 나태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게으른 성스러운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작사를 던져서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건 역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거룩한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이전에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은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될 것이고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지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틀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나라는 이 지역적인 땅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회복은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That's not your business. This is your business.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학생은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되는 것을 잘 구별하는 학생입니다. 덧셈뺄셈하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배우는 미적분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몰라도 돼요. 아니,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잘 설명해 줘봤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에 대한 취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알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열심히 알고자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돼요. 땅을 팔고 그 땅을 사야 되고 그날에 반드시 다 같이 모여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려고 열심히 애쓰기보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니다. 너희는 그건 몰라도 된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그것은 뭐냐? 성령을 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을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신약과 구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정확히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증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능력이,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한 단어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능력을 그에게 보이고 그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받은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의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가고 나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이러한 권능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여러분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이곳에, 이 루이빌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적이 없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입술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을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하면서 이 같은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을 전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지, 더럽고 죄악된 음란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사나 설교자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설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두 번째 증거,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의 현장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고 경험하면,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하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는 아닐까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나? 이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봤어? 진짜 하나님 살아있어?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니기는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확신이 없는데,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여러분, 홈쇼핑 보시면 그 쇼호스트들이 제품을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발라봤는데요, 건조한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해지고요, 기름진 피부에 기름이 그냥 싹 다 제거되면서, 이거 쓰시면 그냥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뽀얀 하얀 피부를 가지고 밖에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할인가로 29,900원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그래서 막
이제 당장 지금 주문해야 된다고 막 결제창에 하면서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도 이 크림을 바르면 송혜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면서 어느 순간 결제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자신이 직접 써보고 확인해 보니까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판매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복음을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복음을 확신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죄악만 생각하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권능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언적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너희에게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질 것이라 예언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여주고,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마지막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받았던 이 사명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루이빌 이 땅 곳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분이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래야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